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죠. 감사로 움직여라, 감사로 움직여라라는 그 책을 썼던 월터 그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가장 후회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를 실천하라.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를 실천하라. 2019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경영해 오셨는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또 아다리가 맞았어요.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과 더불어서 이 말씀의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을 말씀을 함께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마다 항상 얘기할 때 초대교회, 즉 1세기의 교회들을 이상적인 교회들로 우리가 뽑고 있죠. 당시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생명력이 있는 아주 감동 있는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참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말 의식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로 기대였습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온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떤 기록에 보면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그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상대방이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없었을 때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렸다고 그래요. 물고기를 의미하는 히라버 익투스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요, 그 첫 글자를 따면요 익투스가 되는데 그것이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물고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물고기를 그렸을 때 상대방도 따라서 물고기를 그리게 되면 그 사람이 역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서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서럽게 뜨겁게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뜻이 뭐예요?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면 당신의 그 헌신과 당신의 모든 주를 위한 어떤 믿음의 그 인내를 주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인사의 뜻을 가지고 서로 마라나타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는요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에 대한 그 긴박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진지하게 그 삶을 임할 수 있었고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게 되면,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어느 시대이든 간에 진지한 영적인 부흥, 도덕적인 영적인 각성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그 가운데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 공통적으로 바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어떤 의식, 주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다시금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었고 그 시대를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론적인 존재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오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천사들은 이렇게 예언하고 이것을 약속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언제 오실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어느 때 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바로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 아니겠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말이 없는 것은 뭐냐면 그날이 어떻게 임하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요. 여러분, 도둑이요, 나 오늘 밤 당신의 집 털러 갈 거야 라고 예고하고 오는 그 도둑은요, 혹시 모르겠어요, 궤도 루팡? 추리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런 특별한 도둑 빼고는 사실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이 언제 와요? 설마 우리 집을 털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집을 텁니다. 그죠? 바로 밤에 도둑을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가 왜 다미선교회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시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재산 팔고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송도 취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방송국 PD들도 정말 설마 올까? 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왔어요? 안 오셨어요. 통일교, 옆에 그 안식교, 신천지 다 뭐예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단들 아니겠어요? 특별히 그 중에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곧 그 시간을 예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구의 종말의 때나 시기를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예언들은요, 다 뭐예요? 거짓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이단들이 예언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020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면 안 돼요. 당장 저를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헛소리 하게 되면 제가 정말 저렇게 그런 줄 아시고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하늘의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라.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은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예요. 만약 사람들이 그 날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거예요. 죄를 이빠이 짓다가 마지막 날 정말 주님 재림하기 전에 그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난장판이 되어지고 죄악이 넘쳐서 평안히 살 수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놓고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임신한 여자가 해살의 고통이 아직 멀었지 마음 놓고 있다가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해산의 때가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어떻다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즘에는요, 의학이 발달돼서 여러분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그 예정일이 언제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몇 개월에 몇 킬로 정확하게 그냥 소수점 숫자까지 정확히 맞춰가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의 어떤 그런 움직임도 보기도 하고요. 아이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어떤 건강 상태까지도 정확히 예측하면서 측정하면서 임신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한 엄마들이요, 아기가 태어날 때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해산의 때는요, 갑자기 닥쳐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 곧 멸망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심판을 오늘 성경처럼 피할 수 없으리라.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다시 오실 이 날을요,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도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이 긴장감, 긴박감, 이것을 가지고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에 빠져 있을 수 없고 육신의 욕심에 매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비밀로 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 날이, 하루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멋대로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참으로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그것을 실천하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예배라고 여러분 이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따 부를 우리 마라나타, 그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송이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하겠어요? 여러분, 벅차오르는 감격과 그 감동 속에서 주님께 마음껏 목청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어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기쁘게 마지막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피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잠자리에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죄를 남겨둔 채로 하루를 지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반드시 화해를 하시고 서로 용서를 구하시고 잘못을 구하시고 잠자리에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마구간으로 그 집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채로 그 집을 내놓겠어요? 혹시라도 부동산 그 중개업자와 그 고객이 함께 찾아왔을 때 우리 집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적어도 창피하지 않도록 그 정리정돈을 하지 않겠어요? 오늘 밤에 보니까 저희 집에서 오후 예배 마치고 저희 목장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목장 마지막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부터 급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또 혼날까 봐 걱정하시고. 오늘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여러분에게 다 토해내지 않겠어요? 정말 이런 하루하루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빛에 속한 자임을 생각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갑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지만 사실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매 순간을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살았던 그들이 주께서 오신다면 감격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며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바울은요, 우리가 밤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그 빛과 어둠, 낮과 밤 서로 대조되는 말 아니겠어요? 빛과 어둠은요 죄와 통합니다. 그러므로 밤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 잠자는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넉넉히 있다가 주님을 전혀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도둑같이 임했을 때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번째 올바른 자세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빛에 속한 자이고 낮에 속한 자라는 이 의식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했다라는 이 말이 참 좋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속했다라는 표현은요 소속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 신분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구원은요 뭐가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갑작스런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낮과 빛이라는 말과 밤과 어둠은요 아주 대조적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잡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밤에 술에 취하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낮에 속했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밤이 오지 않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영혼에 늘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낮에 속한 자처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을요, 영적인 무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군사가, 여러분 군병이, 병사가 완전 군장을 통해서, 완전 무장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로 말미암아 무장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무엇을 쓰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투구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 로마 군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투구를 씁니다.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소중한 머리를 보호하지 않도록. 근데 호심경은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갑옷을 입을 때 가슴 부분, 특별히 신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갑옷 위에다가 뭐라고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덧대는 쇠판을 말합니다. 이게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쇠고, 여러분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덧대는 쇠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또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자는 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자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투구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십시오. 전쟁터에서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 졸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요, 적의 기습에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완벽한 무장을 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전을 할 때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예요? 졸음 운전이에요. 졸음 운전. 가끔 뉴스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뭐 1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근데 10명이 죽고 뭐 수십 명이 다쳤다. 이런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끔찍한 사고들이 보면은 고속버스나 대형 화물차가요, 깜빡 졸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 앞차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운전자가요, 제가 10분을 좀 졸았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 졸았다고요? 깜빡 1초 2초 졸았는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km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서요 1초만 졸아도요 30m를 눈 감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산이 됩니까? 30m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서 저기 끝까지 될 거예요. 그죠? 그 예배당 그 끝까지가 한 30m 된다고 본다면 거기를요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눈 감고 1초만 졸아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1초와 2초를 깨어있지 못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중에는 혹시 마치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요, 예배도 자주 빠지고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향락에 푹 빠져서 자신이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8절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당해요. 사탄의 밥이 된다고요. 사탄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좀 사탄 마귀가요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울렁거리면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
그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사탄을 대적하라고요. 사탄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업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은요 순식간에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깨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당신 왜 이렇게 졸아? 정신 차려. 껌 줄까? 사탕 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운전자를 깨워줄 수 있잖아요. 가정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 없이 흔들릴 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요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헤밀라이전 모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는 것이죠.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자동차는 사고를 내거나 계속 방황하거나 오랜 연단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마저 영적으로 졸면 당신과 당신 가정은 죽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당신마저 영적으로 졸면 당신과 당신 가정은 죽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마저 영적으로 졸면 당신과 당신 가정은 죽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근데요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라고요.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24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재림의 날에 받게 될 구원을 사모하라. 재림의 날에 받게 될 구원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날이 어느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그날에 바로 재림의 날에 완전한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영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바로 재림의 날에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죠? 그날이 오면.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우리를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때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자든지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은요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환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쁜 날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날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요 기쁨과 감격과 벅차오르는 희열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시요 진정으로 세상의 왕이며 통치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이 주를 찬미하며 찬양하는 경배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주님 때문에 흘렸던 아픔들, 겪었던 아픔들, 주님 때문에 겪었던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성교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흘렸던 눈물들, 그죠? 수고들, 땀, 또한 무엇보다도 욕먹으면서 전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많은 난관들이 있었고 많은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끝까지 이 직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날 되면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예요?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당신의 그 수고가,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시험을 뛰어넘으세요. 이렇게 피차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함께 힘쓰는 거예요. 서로의 덕을 칭찬하고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뒷담화가 아니라, 그죠? 뒷담화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감사의 말, 사랑의 말, 행복의 언어를 서로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삶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며 지켜왔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어떻게 같이 하라고요?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라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다시 새해가 반복적으로 계속 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2학년도 계시고 3학년도 계시고 4학년도 계시고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도 계시는데 9학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무제한적으로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 날이 내게 주어진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날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처럼, 이따 부를 우리 찬송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을 목놓아 찬양할 그 찬양이 되는 것처럼 그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지 않겠어요? 그 찬송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여러분 그 한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명을 다하는 그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고 언젠가는 문이 닫힌다는 이 긴박한 마음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요 바로 낮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경의하며 권면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성교의 성도들 참 잘했다라고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이 귀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